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이블 코칭실 17번째 시간입니다. 바이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신부로, 합당한 신부로 마음을 개간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간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이후에는 뭐 할 거냐? 신부 단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육신을 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준에 걸맞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신랑 신부를 보면은 한쪽이 너무 기울면 힘듭니다. 그러나 서로가 대화가 통하고 수준이 맞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떠나게 되면 천상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잘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평가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또 전도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우리가 있을 때에 주신 명령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애쓰면서 했는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얼마나 남겼는가 뭐 이런 것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내로남불 결혼해서 이제 뭐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간통이 없어졌습니다. 죄가 없어진 거예요. 간통은 있는데 간통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말이 유명 정치인들도 그렇고 합의하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치할 법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나를 강간했다. 그러면은 처치할 법이 있지만 합의하에 했다. 그러면은 뭐 갖다 댈 잣대가 없어요. 간독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제 내로남불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사자성어는 아니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사랑을 하는 건데 제가 하면 불륜이에요. 이렇게 이제 부는 걸 말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 중에서 아시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너는 틀렸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네 눈에 있는 들보 빼기 전에는 저 사람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뭐예요? 지금 너만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자꾸 밖으로 있으니까 저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여요. 할 말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너를 위하지 않으면 왜 이런 말을 해주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얘기를 하지 말을. 너를 고쳐. 너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 들보를 빼. 그 후에 저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요. 그런 것이죠. 나에게 있는 들보가 빠지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빠지셨습니까? 빠지셨으면 아멘. 한 분도 안 하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진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다른 사람이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면 그때 아마도 우리의 들보가 빠진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이제는 어떤 지적질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그를 위해서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랑의 행위가 그 사람 눈에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도록 거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오늘 부제가 뭐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나는 변명할 게 늘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실수한 것도 전부 다 나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죽은 이유가 있어요. 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마. 오히려 너를 정죄해라. 너를 판단해. 스스로를 판단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은 읽으면 시험 드는 얘기예요.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자서 애를 낳았어? 완전히 이거는 왜 이런 게 성경에 있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놨느냐?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베레스. 그 베레스, 물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계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 어떻게 그런 계보를 따라서 왔다는 걸 드러내냐? 사람들은 최대한 감추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가 이제 자식을 엘이라고 하는 큰 아들을 결혼을 시킨 겁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대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왔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이제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있는 그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생깁니까? 모세 시대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아직 계대 결혼이라든가 어떤 가정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정해진 어떤 룰이 없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빼면 하용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모세 시대에 정형화됩니다. 법으로 그냥 딱 굳어지거든요. 이때는 아직 그런 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법이고 간에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여자만 죽여요? 같이 죽여야 맞아요? 같이 죽여야 맞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 율법에도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나쁜 짓을 했어요. 물론 일부러 한 거는 아니에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엘과 결혼을 해서 자식 없이 죽으니까 야 동생아 너 형수랑 같이 동침해서 형수가 낳는 애가 집안의 유산을 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둘째가 들어가서 잔머리를 쓴 거예요. 내가 형수랑 자서 애가 생기면 애가 없으면 그 재산 다 내게 될 텐데 애가 생기면 그 애한테 반 줘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설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도 악해서 죽여버리셨어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2명이 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랍니까?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너 이 애가 자라면 네 방에 들여보낼 테니까 자라기까지 나랑 어떻게 있겠냐. 그러니까 집에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친정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가 세월이 지났는데 애가 컸는데도 오라고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애도 안 보내. 그러니까 은근히 그냥 끝내고 싶었던 거죠. 왜? 막내까지 죽으면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 유다가 그 동네에 온다는 소문이 들려요. 야, 우리 동네에 니네 시아버지 온대. 그래?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보러 오는 모양이다. 그리고서 길목에 가서 이쁘게 화장을 하고 노을을 둘러쓰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이 노을은 뭐냐면 보통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신전의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전의 여자는 좀 요즘으로 치면은 공창 같은 곳이 있어요. 공창. 그러니까 공개적이고 이런 어떤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여자니까 접근을 한 거예요. 내가 그대와 같이 자는데 얼마나 드냐? 염소 한 마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염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랴? 그러면은 뭐 담보물을 주시오. 뭐를 주랴? 당신 도장 있죠? 도장. 그 당신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거 다 주시오. 이 3가지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보증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다가 인감도장에다가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뭐라고 하죠? 운전면허증. 여기서 끈이라는 건 그냥 허리를 묶는 끈이 아니고 이 찌찌뜨,
나중에 나오는 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있죠? 끈의 문양을 딴 그거를 갖다가 인두에 찍어도 도장과 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도 역시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똑같은 지팡이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친구 시켜가지고 염소 갖다 주러 왔더니 없어요, 여자가. 그 여자 어디 갔냐? 우리 동네에는 공창 없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야, 창피하다. 빨리 와라. 그리고 돌아갔어요. 3개월 후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 며느리 있잖아. 애 뵀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애를 배다니? 수저라고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이게 뭔 짓이야? 그리고서 당장 그거 끌어내가지고 불살라고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서 불살으려고 이제 본인은 아는 거죠, 유다는. 끌어내는데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놓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죄도 있으니까 같이 죽여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고 가는 동안에 가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당연히 바뀌었죠. 이거는 유다 건데 시아버지가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막 그러면서 가서 이 임자로 말미암아서 임신했답니다. 그리고 딱 내놓는데 다 자기 거야. 뭐야 이게 내가 며느리랑 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참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기 치부를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고 그는 옳다. 내가 약속을 어긴 거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죽지는 않아. 보통은 창피해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아요. 나중에 유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누굽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로로 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베냐민은 아버지한테 돌려보내고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종살이를 하고 싶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고향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창피해가지고 차라리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애굽에 머물고 싶지. 그게 뭐 한순간에 없어질 소문입니까? 그게 애가 자라면서 계속 그 얘기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식이 이 메시아가 오고 다윗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다말의 이 행위를 꼭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묘사를 해주네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악한 거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런 어떤 당하는 수치와 창피를 그냥 감내하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여자를 불살라 죽여라!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문제로 확 들어와 버리니까 확 돌변하는 거죠. 확 돌변하는. 근데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이중인격인 거죠. 이중다떼인 거죠. 내 몸은 안 돼. 내 문제일 때는 괜찮은데 저 사람 문제일 때 죽여야 돼. 이게 나 자신을 보는 잣대와 타인을 보는 잣대가 너무 다르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게 부부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고 부자지간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자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생각도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본 것이 사실입니까? 보고 분명히 봤지만 여호수아는 속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잖아요. 분명히 봤는데 너도 봤잖아 나도 봤잖아 다 봤어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어떻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냐? 자기 중심이 아니고 저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그게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 생각이죠.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줄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의 티가 보이지 않고 내게 있는 들보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들보가 보여야 저 사람에게 있는 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의 티가 크게 확대돼서 보이면 내게 있는 들보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내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며느리의 죄는 불로 태워서 죽여야 될 만큼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의 죄가 크게 느껴지고 저 사람의 실수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 거는 그럼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빠졌던 실수가 뭡니까?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사실은 설교가 나를 향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교정시키려고 하고 생각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더라. 그냥 말씀 한 구절이 적당한 말씀 한 구절 던져주면 족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야지 나의 이런 이론적인 지식과 행동은 저 사람에게 적용될 게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적용돼야 되겠다.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 아들 바꾸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와이프는 왜 이런 와이프를 주셨나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벗어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질 수 있는 마음은 나를 썩혀야 되는 거잖아요. 소금처럼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희생해야 나오는 것이 맛이잖아요. 소금에만. 내가 녹아져야 거기서 촛대에서 불이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싶고 남들이 밝혀주는 것만 비춤을 받고 싶고 남들이 맛있게 해준 것만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주여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랑할 때 이 사람은 왜 없습니까? 천지가 다 바울 사역의 일인데 자기는 자랑하지 않고 누구만 자랑한대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자기의 부족한 것. 이 사람의 자랑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난주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한 대로 거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다 높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것처럼 그러나 그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뭐예요? 자랑하지 않는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나는 말이 어눌해.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는 글을 쓰면 잘 쓰는데 설교를 들으면 졸립대. 얘기하잖아. 졸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랬던 거야. 글은 너무 잘 쓰는데 설교만 하면 죽는 거야. 3층에서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해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능력이 함께 하셨구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됐나? 이게 그들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갈아엎고 개간하고 변화시켜나가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에 전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정신이 없어. 누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지적질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자기 죄는 막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저 사람이 요만한 거 지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히려 저 사람을 막 비난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죄예요? 바리새인의 죄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죄예요. 니들은 죄 없냐? 니들 마음은 깨끗하냐? 니들 속은 괜찮냐? 독사의 독이 가득해가지고 내뱉는 것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주고 송장이 들어있다. 송장이
니들이나 잘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의 죄도 그건 것 같아요. 위선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 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내 마음속으로 내가 못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을 봐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좀 뽑아내 주십시오. 기도해서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 한 1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